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사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오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하나 올립니다. 그 글은 아람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문자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던 문자라는 겁니다. 바사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에게 무슨 내용에 관한 글을 적어놨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면 당신에게 관세, 통행세, 그리고 당신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드시 당신은 막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오늘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본문 말씀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여서 청원, 탄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지금 막지 않으면 당신이 너무 큰 해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은 그 말을 듣고 성벽 재건 멈추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마지막에 하지 마세요, 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종집을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종집을 찍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마침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뜻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여러분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렇게 정말 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사면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렸더라면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룰 수 없는 환경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환경이 전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편이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기서 한번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BC 465년부터 424년에까지 여러분 활동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그의 동료들 바사왕 아닥사스에 글을 올렸으니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여기서의 방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여러분 페르시아 지역에 관리하라고 보낸,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걸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까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뇌물로 그들을 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에스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하는 데까지 끊임없이 반대를 했고 방해를 했고 거짓을 말했으며 여러분 참으로 많은 방해 공작을 폈어요. 왜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대적자가 되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 먼저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그들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 우리 같이 은혜 나눴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 말 들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방백들이 족장들을 왜 거부를 했는가? 그들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음흉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해야지만 자신이 그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영역을 펼치기 위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곳은 자신의 영역을 펼치는,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이런 예루살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냈으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의 바빌론 포로로 생활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갖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당신들은 우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난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 후부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서, 성전 재건은 여러분 BC 536년부터 520년까지는 이들이 방해를 함으로써 잠시 중단이 됩니다. 16년간 중단이 됐다가 다시 520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쳐요. 그래서 516년 만에 다시 모든 것은 완성이 됩니다. 성전 재건 때도 참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성벽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BC 465년에서 424년이라면 약 1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후에 성벽은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성전 재건과 이렇게 먼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성벽 재건의 말씀을 연이어서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 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 다시 24절에서는 성전 재건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은 삽입, 이것이 좀 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좀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도 공격을 하는 것이고,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들의 침몰을 막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단의 공격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나 오늘 성벽 재건에 가는 건 성전 재건은 아닙니다. 성전 재건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직장 문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직장 문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시길 원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진두지휘하기 원하며 기적을 베풀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여러분 영역에서도요. 직장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때로 좀 아플 때도, 때로 좀 마음이 심란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요. 성벽이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은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보호 테두리 막인 겁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데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구나. 하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이미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기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나, 여러분 가정생활 하나, 어느 곳에서나 위축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라는 겁니다. 오늘 방백인 르훔과 서기관 심세, 과거 100년 전에도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재건을 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은 방백들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여러분 통치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방백들 다 뇌물로 여러분 그들을 샀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또 뇌물로 모든 방백들 다 삽니다. 방백들만 사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자기 편을 끌어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 말씀에 보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렛 사람,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란 사람과, 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버텨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해요. 나를 공격해요. 마치 시편에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두 다 나를 싫어해요. 모두 다 나의 생각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 지금 겪었던 상황처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 천만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연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빌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했더라. 그래서 존귀한다라는 것은 좀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 좀 알려진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반대를 하면 좀 더 여러분 무게가 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권력자들까지도 다 뇌물로 샀어요. 존귀한 자 오스나빌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우리 사마리아인들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부족들도 싫어해요. 모두 다 싫어합니다. 모두 다 싫어하고 모두 다 아닥사스다 왕인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지금 걱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당신 편에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면 아닥사스다 왕 당신은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왕이시여 그 유명하신 분 존귀하신 분 오스나필 아시죠? 그분도 걱정하면서 그분까지도 우리의 의견에 동조해 줬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11절에 아닥사생 왕에게 이런 글을 올립니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사마리아인들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아니구나. 지금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선하다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 보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벽 재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폐역하다 악하다 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폐역하고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다 하신 거는 나의 눈에도 옳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건 나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동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하기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범죄가 피조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이 폐역하고 악하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기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뜻은 다 버리고 나의 고집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할 성곽을 건축했습니다 라는 말에서 개역개정이 없는 개역 한글에만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누구의 곳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유다 땅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마치 예루살렘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또 왜 이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과 오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무엇하고 싶어서요? 차지하고 싶어서요.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러죠. 예루살렘 땅은 여러분 유다 백성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것, 우리 것인데 우리의 것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잘못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카사다마귀는 우리 가정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이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며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이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동일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던 품었던 그 생각 그대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무너뜨린 이유 한 가지예요. 자꾸 왜 너가 기도하는 거야? 너가 기도를 안 해야지 내가 너의 자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자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가 믿음으로 안 살아야지만 내가 너의 가정에서 주인노를 할 텐데 너 때문에 주인이 안 되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사단은 자신 주인 되어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사단인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인생을 갖는 것마다 자신 주인이 돼서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었죠. 사단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사단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포기를 못하고 100년이 지나도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데 깨달으면서 방해를 해도 성전 정리되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 공격해야 되잖아요. 악한 사탄마귀는 여러분 공격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100년이 지나서도, 100년보다 훨씬 더 지난 시기입니다. 120년, 130년이 지나도, 아니 지금 2021년에 지금까지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한번 차지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과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그냥 다스리려고 해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단은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이 되는데 제일 방해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또한 겸손이면 감사하며 충성이어서 충성 못하게, 예배 못하게, 기도 못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감사 못하게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단이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교회 주인 되려고 지금 이렇게 예를 쓰는구나. 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사단이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내 자녀를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복종합시다. 충성으로 복종합시다. 순종으로 복종합시다. 기도로 복종합시다. 회개로 복종합시다. 겸손, 감사, 기쁨, 여러분 복종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단이 나를 주인 삼으려고 할 때,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할 때 더 성결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여러분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존귀한 자들도 당신 편에서 걱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아닥사스에게 올렸던 그 내용의 글에 보니 이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어 13절 말씀에, 이에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허용하신다면,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물질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물질에 많은 손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닥사스 왕이시여, 정말 아닥사스 당신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아닥사스 왕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소금이라는 것은 생필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사람을 보내 왕께 아뢰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만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정직이 있어야 돼요. 정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낸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왕들이 바벨론에게 대적했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과거 다윗 시대 때는 모든 나라를 다 차지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도 여러분 우시야 시대 때도 아람 나라 국가까지도 다 점령했던 그런 강대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굉장한 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 데는 그들이 무엇을 줬습니까? 뇌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이 거짓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받았던, 이제는 그래 이들이 악하구나, 이젠 공사를 멈추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나 그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뇌물을 썼어요. 뇌물을. 그 뇌물을 썼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됐어요.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뇌물을 쓰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뇌물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에 힘이 있어요. 재판을 굳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는 순간에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게 됩니다. 신명기서 16장 19절 말씀에도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욥기서 15장 34절 말씀에서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자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을 때 이렇게 왕이 그 신하된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뇌물을 받았던 자의 계획도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탑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 임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임족에 뇌물을 받고 주는 모든 악한 행동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는 길은 뇌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는 순간에 또 뇌물을 주는 순간에 정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뇌물을 주고받았을 때 결론이 좋은가? 아니에요. 그 시기만 보면 결론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항상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말씀처럼 불타는 일이 일어나요.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흥황되게 원한다면 뇌물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리석게 뇌물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고 유대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의 힘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분 효력이 있었어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효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효과가 지금 당장 보여도 뇌물을 주고 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이제 끝났구나 라고 끝났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뇌물의 효과가 있어서 그들이 불의한 편에 서고 그들이 참으로 여러분 악한 말과 오늘 말씀처럼 허위를 말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닥사스 왕도 넘어가 버렸어. 끝난 거 아니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뇌물의 효과가 내 눈에 보이고 뇌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며 사람들이 불의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뇌물을 주고받고 정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왕성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142절과 143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기쁘게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3절은 같이 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환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을 말해요. 거짓 증인을 합니다. 이거 우환 아닙니까? 환난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환난과 우환이 지금 내게 미쳤어도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삼고 정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도와줄 수 없어. 악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것은 지금 승리로 보이지만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승리는 진리 편이야. 승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160편과 161절 말씀에도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161절은 같이 읽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해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잡아가야 돼요. 말씀은 내 마음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이 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거짓말이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야지만 우리 유다 백성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만드는 것을 과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든 것뿐인데 담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거짓 증거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웃의 행동을 해석하면서 거짓말로 이웃을 폄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 부하 직원을 또 동료를 또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를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주인 이웃들을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좀 혼을 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지만 내가 폄하하고 있는 그 영혼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거짓 증거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또한 잠언 25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잠언 2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이웃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8절 말씀은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파요.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다 화살을 꽂는 거예요. 방망이로 막 때리는 겁니다. 칼로 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칼로 다 베어 있고 화살로 찔러져 있고 방망이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서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칼을 다 도려냈느냐? 왜냐하면 거짓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봐요. 방망이야, 거짓 증거는. 이건 칼이야. 그건 목숨을 위협하는 거야. 뾰족한 화살이어서 심장을 뚫어버렸어. 너무 큰 죄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5절 말씀에서도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영혼 구원의 삶이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진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쁨 되십시오.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폄하합니다. 마치 반역하고 있는 무리들처럼 당신에게 반역을 할 겁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해를 줄 것입니다 라고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허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방백 룬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수를 내리니 너무 많은 사람이 다 와가지고 남유다 백성들 성벽장을 막아주세요라고 청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달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알았어. 알았어. 나를 그렇게 위한다고? 나를 그렇게 걱정해서 알았어. 고마워 하면서 아닥사스 왕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닥사스 왕도 넘어갔다 할지라도, 왕이 넘어가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라면 왕도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2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보자기 속에 있는 물과 같아서, 보자기 속에 있는 물과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움직이면 그 물은 또르르 반대로 떨어지듯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믿음의 삶이 가기 원하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사마리아 마음 안에는 여러분 악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나라가 걱정돼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 안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째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게으르지 말고 빨리 가서
실행하여라. 성벽 제거 멈추라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룬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 성벽 재건이 그쳐진 거예요. 무엇으로 억제했습니까? 권력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권력은 무엇으로 산 권력입니까? 뇌물로 산 권력이며 거짓 증인으로 해서 산 권력입니다. 근데 그 권력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벽 재건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권력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충분히 뇌물로 거짓 증언으로 권력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는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 붙들어서 내가 대답할 말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할 말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뇌물을 쓰고 불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편에 서서 할 말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할 말이 있기 위해서는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더 말씀 붙들 것이며 내 입에 할 말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입에서 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내 입에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